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연쌤이에요. 네, 말씀 주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 철부지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철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진짜 철을 드는 걸 상상하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례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딱 보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철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옛부터 우리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농사를 잘하려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죠. 즉 절기 또는 철, 계절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1년을 24절기로 나눠서 계절의 흐름을 알았는데요. 덕분에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철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의미로 어린아이 혹은 철부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철부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철부지였습니다.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이일까요? 정답은 바로 5남매입니다. 저는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4명의 자녀를 낳으신 참부님에 비하면 적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5명이나 되는 자녀를 기르시느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남자가 3명이 있다는 것이 크셨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아들이 있는 집안의 어머니는 딸만 있는 집안의 어머니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는 딸 셋과 맞먹는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인 저로서는 이러한 통계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철들지 않은 인간, 이게 바로 아들입니다. 혹시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 제 평균 성적이 떠오릅니다. 저는 학생 때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균 30점이 나오냐고요? 저는 문제를 풀지 않고 3분 안에 다 찍고 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귀찮았거든요. 그런 저의 성적표를 보시면 부모님은 항상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왜 혼내는지, 왜 우시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저는 그런 간절한 어머니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3분 안에 모든 시험지를 30점을 맞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공부를 하면서 기초가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어머님의 눈물을,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철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절각이란 말을 아시나요? 인연을 끊고 관계를 정리할 때를 의미합니다. 중학교 때 저를 생각해보면 손절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손절하지 않고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테고는 참는다는 말입니다. 인내한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이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스테고라는 헬라어는 본래 지붕이라는 스테게에서 파생된 단어로 참는다,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덮어준다는 뜻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성화교사를 했는데요. 1박 2일 수련을 진행했었는데 인내하고 덮어줘야 하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박 2일 수련할 때 저녁에 성학생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참부모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이신 우리의 참 부모님만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애들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요. 막 소주, 막 맥주, 막 이렇게 새로운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저한테 걸렸는데 그래도 그 애가 저보고 죄송하다고 하고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제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밤새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에 보면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스승의 마음으로 상담해주면서 정말 부족한 저였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중학생 때 저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저희를 손절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부모의 사랑은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16살 때 여름날의 일입니다. 당시 교회와 멀어져 있었던 저는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꿈에서 똑같은 여자 귀신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을 조르고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심할 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앉아있는데도 가위가 눌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도 들고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간절하게 저에게 청평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철들지 않았던 저는 욕을 하면서 청평 14일 수련을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 저에게 어머니는 청평 14일 수련에 가면 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만족할 만한 돈을 받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그런데 청평 14일 수련을 받으면서 제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수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욕하면서 살면 안 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위에도 잘 눌리지 않았고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신기하며 정성을 들이던 어느 날 소성전에서 잠이 든 저는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느낌, 나를 가위 눌리게 하는 그 여자 귀신, 그녀가 왔구나, 그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녀가 보였고 그녀의 기가 엄청나게 약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위를 누른 후 제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제 앞에 뭔가 투명한 방어막이 생겨서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잠에서 딱 깼는데 꿈꾼 장면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후 더 이상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4일 수련이 끝나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셨던 정성들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팩트체크 해봤는데 정말로 어머니는 제가 영적으로 봤던 것처럼 제가 14일 수련을 받는 동안에 매일 120배 경배 정성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열심히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저를 임신하시고 만삭의 몸으로도 전도 활동을 최후의 최후까지 열심히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렸을 때 좁은 집에서 자다가 깨면 늘 새벽 정성을 드리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후 10시가 되면 매일 제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정성이 있었기에 청평 14일 수련에서 저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기도와 정성을 들여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들으면서 어려서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의 심정과 수고를 깨달을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 신앙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리 1세 부모님들과 식구님들의 수고를 알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보이지 않았던 수고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은 스쳐가지 않았습니다.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스며들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저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스케이캐슬 같은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든 탑을 쌓았습니다. 제가 철들기까지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정성과 사랑이라는 공든 탑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들 수 있도록 철부지된 우리의 모습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 천진 참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